기름의 축복. 그랬습니다. 기름을 누구에게 붓냐? 구약에 보면 선지자에게 부었어요. 또 제사장에게 부었고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선지자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선지자는 선지자의 일밖에는 못해요. 왕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반드시 왕이 있을 때에는 왕을 세우는 왕 옆에 선지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제대로 정치를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하도록 선지자를 옆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제사장 이 역할은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 죄 지은 그 사람들을, 죄를 지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왕은 나라를 통치했고 각각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각각 동떨어지게 자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급하기를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장, 제사장, 왕의 일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건 누구냐? 그가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역할을 하셨단 말이죠. 그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제목이 기름 부음의 축복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오해할 수도 있어. 아니, 기름 붓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평신도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사장, 그 말하자면 사제들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좀 기도하고 뭐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평신도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 성경 구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름 부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이거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름 부음 받았구나.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기름을 나 아는 그 목사님은 그 중직자들 이렇게 이제 임직할 때 보면은 꼭 와가지고 성경이 그리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안수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꼭 와가지고 그 아로마 기름을 어디서 이렇게 좀 갖고 와갖고 손에다가 잔뜩 아로마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 그냥 뭐 그 아로마 그 냄새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가지요. 뭐 그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잡고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이 기름 부음의 축복.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말을 했어요. 마누라하고 새끼만 놔두고 다 바꿔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전부 좀 변화하는 그런 그 시대 중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변화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자꾸 변하고 있어요. 점점 변해요. 과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요? 4차 산업, 4차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로봇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와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 거냐? 4차 산업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거 하면은 망해요. 밥도 못 먹어.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산업이라야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죽어도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목사.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없나 본데 할 수 없어요. 목사. 왜? 인간의 마음과 어떤 영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목사는 없어지면 안 돼요. 교사 없어져요. 학교 없어져요. 왜? 집에 앉아가지고 다 자료 있는데 금방. 우리가 몇천 년 공부해야 될 그런 분량을 인공지능 로봇이 불과 몇 분 만에 그냥 습득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좀 심각하네. 의사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진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속에 칩 하나 딱 넣어가지고 이 칩이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발견을 해놓고 그래갖고 그걸 자료를 전송을 해주면은 당신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런 것이 올 거기 때문에 이런 약을 먹고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탁 처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돼요. 나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조그만 거 이게 알맹이 캡슐 같은 거 이거 하나 먹어. 그럼 한 끼. 이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유동수 권사님이 먹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면 그거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도 돼. 이런 시대가 지금 오늘. 지난주에 내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교육을 이제 해가지고 이주민 그 센터 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기는 해외 현장에 가보면은 반드시 그게 좀 나은 그 나라든지 어디든지 가면은 반드시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뭘 확인하면 여기에서 무슨 교육을 어떤 쪽으로 준비해갖고 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본대요. 근데 이게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가보면 거의가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것을 대책을 놓고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이런 거 좀 고글인가 그거 수구선에 해갖고 이렇게 좀 입체 나오는 그걸 막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4차 산업에서 실제로 없는 것을 가상현실을 내가 있는 것을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지금 흘러요. 교육이 그렇게 해서 가지 않으면 결국 안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요. 이 중국 가봤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중국 그 학교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그분이 영어 교사 이제 출신이니까 영어로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 이렇게 좀 노래를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교육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따라할 사람 그러면 수십 명 되는 아이들 자유적으로 다 손 들고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똑같이 했는데 할 수 있는 사람 니나 해라. 애들이 니나 해라. 손 안 들어. 아무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한국 교육의 현실이 지금 그래요.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도 4차 산업과 4차 혁명과 연결되지 않은 교육은 무너질 거다는 거예요. 왜? 빨리 이걸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좀 점점 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미래 교육 4차 혁명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앞으로 우리 직업 한번 보세요. 그럼 누가 그랬다 그래요? 너 앞으로 뭘 될려는 거야? 나 소방관이 될 건데. 소방관. 야, 미안한데, 야. 그 힘쓰는 일은 앞으로 로봇가 다 할 건데. 너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마음에 두고서는 그걸 카운셀링을 해주고, 그걸 상담을 해주고, 그걸 이끌어 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런 시대 지금 우리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학이 점점 이렇게 막 발달하고 있는 그런.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지금 북한에는 먹을 거 없어갖고 난리인데, 중동 쪽에 먹을 거 없어서 너무 힘든데, 우리나라는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뭘 먹을까? 오히려 지금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이제 안 먹고 살을 빼려고 지금. 날 보고도 목사님 한 5, 6kg 정도 좀 빼셔야 되겠습니다. 안 빠져. 죽어도. 다른 사람보다 반 정도 먹기는 안 먹는데도 안 빠져. 죽어도 안 빠져. 그것도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가치관이 지금 자꾸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삶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즐기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점점 시대가 지금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이 영적인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제 그 한의원 갔는데 그 책을 한 권 이렇게 좀 있어 보니까 책을 딱 이렇게 좀 봤어요. 보니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아픈 마음을 몸이 먼저 안다. 그 이제 목차를 쭉 이렇게 한번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노심상이라 그래요. 노심상. 노동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런 그 증세라는 말이죠. 그 일하면서 얻은 그런 일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상처 많이 좀 올 거 아닙니까? 고통 이런 거 지금 치유한다. 그런데 거기다가 쭉 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노심상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할 때는 화병,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거 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것을 이제 치유한다 이제 그 말이잖아. 근데 거기 그 뒤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 귀신자 해놓고 이렇게 해갖고 신병 이렇게 해놨어. 내가 그걸 딱 보고 그래? 신병은 무병이라는 얘기인데 무병은 귀신 들려서 온 것인데 그러면 이것도 치유한다는 얘기냐? 대답을 안 해.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그 원장님이 지금 뭘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니까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나타난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한다. 영적인 거는 정신적인 거는 나중 얘기고 그래 얘기를 해요. 그렇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신병에 대한 거, 무병에 대한 거 그건 영적인 문제라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내가 전문가다. 그거 고치려고 하는 거는 간단하다. 간단하게 고칠 수 있다 그거는. 그래서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데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알게 해야 되지 않냐. 이 사람이 삶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주는 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지만은 그런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것을 내가 좀 전문적으로 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게 연락하면 내가 좀 도와주겠다. 아무 조건 없다. 이 얘기를 했더니 있어요. 자기 간호사가 그 카운터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연결해라. 도와줄게. 아무런 조건 없다. 도와줄게. 그래. 이게 단순히 그 얘기만이 아니고요.
이분이 보니까 나름대로 성실한 분이긴 한데 진짜 이걸 지금 나름대로 마음 중심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접근을 해서 건드리긴 하는데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고쳐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전부 삶이 과학이 발전하고 삶이 풍요로워 점점 삶이 나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는 왜 계속 오냐고 말이에요. 이거 그 이유라 이 사실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3단체하고 뭐 불교 이런 쪽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니까 이들이 완전 장악을 해버리는데 어느 정도로 장악을 해.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장악을 해요. 어떤 시스템이냐? 이게 문화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장악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지금 세영이가 이 속으로 지금 들어가잖아.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기도 안 했다. 그거는 딸내미 죽이는 거예요. 빨리 가서 죽어라. 그거 똑같아요. 왜? 지금 이 사단이 지금 완전 문화를 지금 장악해버리죠. 3단체하고 사단이 지금 무속인들 한번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어느 정도냐. 매스컴을 지금 완전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스컴 속에서 지금 어린아이들 계속 매스컴 계속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귀신 들리지는 않았어도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만은 귀신 들리지는 않았어도 귀신의 영향을 받고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좀 되지 않았냐. 한류 때문에 엄청난 그런 영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류로 인해 가지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좀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놀라운 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작동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운동성으로 지금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위구르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꿈과 환상으로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걸 보고를 했어요. 그리 얘기를 해요. 너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밤에요. 밤에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그 모세가 나타나고 너 예수 믿어라. 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단방에 봐도 모세 선지자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그래가지고 그날 와서 그냥 자기가 영접하고 그 이제 한 사람은 또 그래요. 그 밤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 딱 만나고 당신 선교사 아니냐? 그렇다. 당신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 봤다. 언제 봤냐?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내게 복음 줘서 내가 그래가지고 와갖고 예수 영접하고 그런 일이 이 한류 때문에요. 자기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겠대. 그런데 한류 때문에 한국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그 선교사 졸졸졸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가 그 모습을 보고 영접하고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지금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좀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 믿은 이 청년 아이들이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면 잡아가니까 엄청나게 세겜을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하기를 너는 요쪽에서 산 꼭대기 정상으로 올라가고 나는 여기서 올라가고 그래갖고 요 몇 사람이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서로 여러 군데에서 올라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내려오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우리 예배하는 거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만약에 산꼭대기에서 우리 다음 주일날 산꼭대기에서 예배한다. 그러면 올 사람 몇이나 될까? 이게 보통 얘기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겠냐. 성경을 보고 싶은데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 보다가 잡히면 엄청나게 세금 때리고 완전 매장시켜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성경을 땅속에다 묻어두고 성경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라. 지금 중국 변방에 그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편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쪼르르 올 수 있고,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올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 보려고 하면 볼 수 있고, 그치요? 지금 이런 상황에 좀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중국 교회가 너무 많은 탄압을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추방이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추방된 이후로 중국 사역을 포기해버렸지요. 아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중국을 탄압해서 중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 중국 성도들이 선교 비전으로 나가라는 얘기거든. 그거 못 보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좀 보내요. 왜? 지금 중동 쪽에 한번 거기가 지금 탄압하고 있잖아요. 중국 탄압하고 있잖아요. 그래 복음 못 전해요. 거기 살 수가 없어요. 대안은 뭐냐? 단기 선교밖에 없어요. F4밖에 없어요. 왜? 우리 한국 여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중국 들어가 복음 전했는데, 그럼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붙잡혀갖고 뭐 어떻게 하면 외교적인 큰 문제 생겨요. 최대한 가장 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추방받기는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실컷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추방되면 끝이잖아. 그걸로 끝이요, 뭐. 어차피 나는 중국 또다시 들어갈 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거 외엔 다른 길이 없잖아. 난 그걸 감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그리 하시구나. 지금 시대가 좀 그래요. 이런 중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구원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 권세도 함께 주셨지요.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은 뭡니까? 어떤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냐?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무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잘 모르겠지요. 한번 나가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복음의 영향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문이 된다 그래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은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줬냐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줬냐? 그건 뭐냐? 성경에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절 2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반드시 네 생명을 취하리라. 너가 그렇게 악한 데 있으면 그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저 아람 나라에서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어디서 올 것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다 그대로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나라에서 엘리사 이 잡기 위해서 온 그 둘러서가지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함께하는 수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평거를 가득 둘러싼 그 모습을 보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봐요.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9절에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고 말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 그걸 다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이지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 너무 강팍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예레미야하고 너희가 이런 이제 말하자면 그 근원이 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재앙에 대한 그 말씀을 줘요. 그래서 너희가 그 재앙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흩어져 버리고 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자꾸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는 친 바벨론 파다 그래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두 손 착고에 채워가지고 발 착고에 채우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마차에 끌려가지고 자기 나라로 마차에 끌려가지고 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선지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전달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못 전달, 방장하게 말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왜?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실을 봐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 이 선지자 와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 저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물 갖다 주면 그렇게 저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못 알아듣고 가가지고 말이에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막 두들겨 패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아니 그저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앞에 있는 주의 사자를 보고 안 가겠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당나귀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증험과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얘기해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라고 우리에게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백성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백성에게, 백성의 그 뭐 이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같이 화합하도록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는 걸 봐요. 구약성경에는 중보의 역할이 피였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중보가 됐다고 말해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애보 나가는데 하나님 돈 없네, 그런 기도하지 마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애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면 하나님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채울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없이 어떻게 가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안 믿는데 어떻게 거기 나가서 이제 뭐 복음 전할 그런 영혼들 만나요?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비행기 안 뜨는 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좀 직항편이 없어갖고 복음이 안 전해지는데 직항편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랬더니 하나님, 불가능한 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32편 그냥 직항편 32편 그 뜨도록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보고 그래,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가 불신앙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하라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맡겨버려요.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진 제물을 먹으라. 이제 왜? 제사장은 성전에서 드려진 예물을 먹어라. 그 말은 우리가 자꾸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육신의 삶을 위해 살지 말고 육신의 삶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왕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왕. 왜 왕을 주셨습니까? 그때 당시 나라, 이 국가가 필요했어요. 왜 그래요? 국가의 그 조건은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 이게 있어야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그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호받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에 나가면 보호받아요. 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유리하고 말이 그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고 있을 때 왜 그랬습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그 모양 당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송 목사님이 쿠르드 가신다 그랬는데 내가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나 쿠르드 갈라. 근데 목사님 쿠르드 가시면 쿠르드는 국기가 없어요. 그럼 나 바꿔야 된다. 그 이제 아제르바이잔다. 무슨 얘기? 쿠르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야. 나라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서러움 당하는지 알아요? 옛날 우리 일제 36년 동안 나라 없었잖아요. 속국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 땄는데 그런 사람이 마라톤을 나갔는데 대한민국 이름 갖고 나갈게요? 에이. 일장기 달고 나갔다니까. 왜? 나라 없으니까. 그런 소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놔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지. 그래, 이 사실.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누가 통치를 하냐? 이 왕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영적 상태가 이게 좀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왕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달라져 있는 거 있지요. 어제 그 핵심 갔더니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날 보고 얘기해. 목사님, 요즘 말들이 떠도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김정은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는데
오다 보니까 지금 뭐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좀 와야 되는 상황인데 보니까 그래서 뭐 철길도 만들고 뭐 여기서 뭐 어저께도 보니까 이석기 뭐 석방해라 뭐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다 만드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나는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왜? 옛말에 그 한 나라의 왕은 하늘이 낸다 그랬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지는 것이지 그건 아니지 않냐. 한번 가만히 봐라. 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 안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 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이래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안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분을 세우게 된 데에는 하나는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 뭐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분이 잘못한 것 때문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분을 세웠을 때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는데 뭐 일각에 무슨 우파 쪽에서나 무슨 뭐 계속 뭐 문재인이 뭐 대뜰거리는 그나 그래. 어차피 세워진 건데 그거 끌어내려 본들 상처밖에 더 남겠냐. 그 사람을 세운 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만약에 그 옛날 그 있던 그 뭐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상태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지금 북한에 그래 갈 수 있겠냐. 이런 이게 돼가지고 통일을 위한 어떤 그 발판이 깔려지겠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울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놓고 봤을 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인데 인구 대비를 놓고 봤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선교합니다. 그런 나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아닙니까? 선교사 가장 많이 내보내지요. 복음 확실한 나라지. 하나님 언약 붙들고 지금 열방 가는 나라. 지금 한번 보세요. 좀. 각 처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 나라를 그렇게 해가지고 김정은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너지냐. 참하는 말씀이다. 나는 그렇게 안 본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더군다나 목사가 뭐 이렇게 철길 딴 거 김정은이 때문에 땅가 있다는 소리야. 내가 그래. 목사님 철길을 왜 닦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갖고 저 유럽 갑니다. 유럽.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그게. 그러면 아프리카까지 간다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목사가 언약가진 목사가 그렇게 봐야지. 그걸 말이 지금 김정은이 오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게 20몇 년 동안 복음 받아놓고도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으니 참 열통 터지더만. 걔는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복음 가진 우리는 나 지난번에 갔던 목사님 우리 좀 광화문에 모여야 됩니다. 요르단 같이 갔던 그 집사 그래. 그제 요르단 광화문 갔다 와가지고 이제 하고 그 목사님들 좀 오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니나 해라.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심 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오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지. 기도는 뭐예요? 전 세계를 앉아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붙들고 앉아가 내가 데모한다. 데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정부가 데모로 세워진 정부가 되다 보니까 전부 너도나도 다 데모하는. 데모하면 다 이런. 그러니까 심지어는 청와대 가지고 국민청원 해갖고 20만 건 넘으면 이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20만 명 모아가지고 한 건 올려놓으면 좀 청와대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거 진짜 속된 말로 못해먹을 짓이라. 자기 주권이 없어지잖아요.
줏대가 없어지잖아요. 정책 방향 기조가 흔들리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야 하거든요. 뭐 그것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래요. 왕이 누가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가 좌우가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복음 뿌린 렘넌트가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걸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원이 같은 애들 이제 정죄를 해버리고 어떻게 왕 옆에 있어갖고 어떻게 왕과 그 나라를 시원케 하는 자 그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하게 정치를 잘했습니까? 근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성전 지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을 지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갖고 그야말로 엄청난 재물을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른 나라 지금 사신들 오니까 참 내탄 거 다 이뤄줘가지고 와서 구경해라 봐라. 내가 이 정도다 와서 봐라. 다 열어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싹 다 뺏겨버려요.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 언약을 하나도 전달 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 둘로 나눠져 버리고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갈라진 그 이스라엘과 유다 이게 나중에 둘이 더 싸움을 하고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늘 그런 삶. 왜? 언약 전달 안 해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 무너진다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한눈 팔 새 없어요. 언약 복음 뿌리 내려야 돼. 언약 복음 뿌리 내지 않으면 결국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해서 간다고 쳐요. 나는 뭐냐고 말이에요. 언약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대 꼭 와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는 많이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열방 가서 한번 열방교 센터에 가서 찬양을 봤어요. 우리 보니까 시온이보다 조금 여자 간사들이 시온이보다 조금 커요. 조금은. 키보드 딱 붙들고 앉아가지고 거기 서서 그 키보드 치는데 키보드 치는 건 둘째라. 그냥 입 크게 벌리고 찬양하잖아요. 그걸 봤어요. 그래. 무슨 얘기인데 그거 왜? 우리가 예배를 돕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예배 돕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마이너스다.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렇잖아요. 이 친구들 보니까 키보드 치면서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래. 그래서 속된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 목사. 둘째, 목사 마누라. 셋째, 목사 새끼. 네 번째,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거 하느라고 은혜 못 받는. 성가대원들. 그렇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속에 있으면서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지 못하면 결국 어느 날 이런 거 온다고 말이야. 지금 시대는요, 옛날에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왔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점점 빨라져가지고 엄청나게 막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도 이렇게 엄청나게 몰려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르면 당하게 돼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선교, 언약 전달은 선교 비전이다.
선교 비전으로 일어나는 길밖에 없어. 2019년 이제 우리가 선교 비전으로 일어나자.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이 있지요, 언약이 있지요, 선교 비전이 있잖아요. 열방.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좀 F 나가는 사람 9명 이번에 나가는데 보니까 야, 이거 조그만 교회에서 엄청나다. 일단 엄청난 거 아니다. 당연한 거다. 오히려 나는 좀 더 가야 되는데 좀 덜 가고 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좀. 이제 그 이후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가? 이 사실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요. 이 일을 우리가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고 제사장, 왕의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기름 부음의 축복,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었다. 하나님 내게 부었다. 이걸 가지고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열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디 그리스도의 대사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얘기했더니 어떻게 돼?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신다. 이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날 자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니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삶의 파괴가 옵니다. 삶이 안 돼요. 세상과 삶과 신앙생활이 괴리가 와요. 안 맞는 거예요. 말씀과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맞아요. 이 세상하고 안 맞아요. 말씀과 세상이 안 맞아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안 맞아요. 늘 갈등이 오니까 괴리감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종교화 그럽니다. 신앙생활 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천주교, 불교 있는 사람들이 왜 망하는 줄 알아요? 끄트머리 왜 망하는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살하고 왜 망합니까? 종교생활. 결국 종교생활하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든다고 말이에요. 이미 사단은 결박됐거든요. 그런데 사단 마귀의 일이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사단이 계속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늘 모든 걸 볼 때 율법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복음이 없는데. 정죄하고 안 된다고 얘기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하게 되면 내 영적인 신앙이 성장이 안 돼. 그냥 정체. 안 자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 다 맞아요.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좋은 거 하나, 그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데 단 하나 불신앙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안 써요. 그거 빨리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써요. 늘 그 상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신자보다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살잖아요. 그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걸 늘 간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선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예요. 이번 한 주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현장을 바꿀 자로 성경 사도행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 기름 부음의 축복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마음에 담고 준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복음, 언약, 열방에 대한 선교 비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당할 수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이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사의 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